2024년 6월 1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꿔 말하면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늦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관련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계시느냐?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늦추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가 될 것이며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시점이 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여전히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게, 그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꿔 말하면 진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우둔했던 이스라엘, 영적으로 우둔했던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즉, 지금 여전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현 시점을 해석할 수 있겠죠. 제가 199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에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곳에 약 2달간 체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분들을 만나보았고 또 그분들의 예배 공동체도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약 5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약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떠한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오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 우둔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지막 시간표를 향해서 지금 이 인류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적 사건들은, 이 세상에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잘 보시면요, 그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운행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목적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지금의 시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약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가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맞추어서 마지막 복음화가 되어야 될 민족인 유대인들도 이제는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지금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느냐?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이스라엘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한번 또 지금의 문화 현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K-컬처가 그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K-드라마, K-무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수없이 자주 반복되던 라면 먹는 장면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에 K-라면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도요, 이제는 한국 라면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BTS의 진이라는 멤버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그래서 일종의 팬클럽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옹하는, 한 명 한 명 포옹해주는 그러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서 어떤 일본인 팬이 어떻게 했냐면, 이 BTS 진을 이제 단순히 포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 그런 일종의 성추행이, 이제 이게 허락되지 않은 거니까 성추행이죠. 성추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뭘 이제 의미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에게도 뭐가 열리냐면 복음에 대한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20% 이상이 기독교인 비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이렇게 서로 접촉하다 보면은 그만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하나의 예로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일본의 국민소득을 추월했다라는 뉴스 최근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일본 단기 선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엔화 가치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의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본 단기 선교도 자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예전에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다는 것이죠. 물가 차이가 2배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제 저소득층 국가로 많이 이 선교사를 파송했었죠, 한국 교회가. 근데 이제는요, 일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왜요? 물가가 오히려 더 일본이 싸니까 이제는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도 그렇게 많은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어떤 입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본의 복음화 되어지는 비율이 늘어나겠죠. 이런 관점으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이러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아시다시피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 중에서 가장 인구 단위가 큰 전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고 미국의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의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 말씀을 가장 순종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일본과 한국 관계인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일본에 피해를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 입은 자로서 가해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죠? 그게 진정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해를 가했던 그 나라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보아도 대한민국만큼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지금 모든 여건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복음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민족이라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습니다. 자, 북한도 역시 미전도 종족이죠. 물론 그 안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은 일종의 주체사상이라는 유사 종교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소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유사 종교 정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제외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심지어 읽기만 해도 성경을 접하기만 해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뉴스를 아시다시피 오물풍선을 지금 이 남쪽으로 북한에서 그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있죠. 풍선을 날려 보내는데 풍선을 열어보니까 오물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상 그렇게 다른 나라에 오물풍선을 보냈던 나라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애들 말로 쪽팔리는 행동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정말 나라 같지도 않은 정말 깡패 같은 나라죠. 이 북한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이제 이 정권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안에는 북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4대 세습은 불가능합니다. 4대 세습 될 때쯤 되면 이제는 그 사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외부에서 계속 이런 문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왔는데 이제는 눈과 귀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반동 사상,
뭐 배격법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한국의 어떤 드라마라도 한번 보면은 뭐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었지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것을 그러한 외부의 문화를 체제의 위협으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이제 북한은 곧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북한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북한 땅에도 복음이 힘있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도 복음화해야 되고요. 일본도 복음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죠. 복음을 가장 받아들여야 될 나라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또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죠? 미국은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다 이민을 와서 사는 이민 국가이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이민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약 3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구원받아야 될 이주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도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우둔했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렇게 모든 민족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시간표입니다. 자,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제 움직이셔서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키셔서 경제적인 여건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문화적인 것들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들을 계속 열고 계십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는 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바르게 분별해야 되겠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처해 있는 환경과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을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마음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북한 땅이 정말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 땅이 정말 일본에 살고 있는 1억 2천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경제적인 우위와 또한 문화적인 우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이 일본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주민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처해진 형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을지를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